만약 내가 당신에게 하루 중 당신의 감정적, 영적, 심지어 정신적 운명까지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순간이 존재한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당신이 침대에서 발을 내딛기 전 바로 그 순간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큰 문제들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생긴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싸움은 눈을 뜬 직후에 몇 초 안에 이미 승패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고요한 순간에 두려움은 가장 먼저 말을 걸려고 합니다. 걱정은 가장 먼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아픈 기억들은 가장 먼저 떠오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자신의 고통에게 하루의 주도권을 넘겨주고 맙니다. 하지만 아주 오래된 비밀이 있습니다. 사막을 건너고 불가능한 위기를 견뎌내고 더 이상 아무 힘도 남지 않았을 때조차 힘을 발견했던 남녀들이 실천해온 비밀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밀입니다. 너무나 단순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어쩌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꿀 힘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침 첫 1분 동안 당신이 하는 일이 앞으로의 24시간을 무엇이 지배할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과 일상이 시작되는 순간 사이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묘한 시간이 있습니다. 당신은 눈을 뜨고 방을 알아보고 몸의 무게를 느끼며 그저 또 하루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순간, 휴대전화를 보기 전, 뉴스를 접하기 전, 책임과 의무를 떠올리기 전, 당신 안에서는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첫 생각들이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떠올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청구서, 고통, 상실, 혹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걱정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하루의 첫 감정을 두려움에 넘겨줍니다. 두려움이 마음의 첫 자리를 차지하면 그날의 나머지 여정도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이제 다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같은 방식으로 깨어나고 같은 방에 있으며 같은 도전들이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변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걱정도 말을 걸기 전에 당신은 하나님께 마음을 향합니다. 단 몇 초 동안만, 단지 하나의 간단한 결심으로 말입니다. 그 짧은 시간 속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불안은 힘을 잃고 조급함은 줄어들며 마음은 방향을 찾습니다.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은 이 비밀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폭풍이 지나간 뒤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바람을 맞서기 전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 인생의 가장 큰 변화는 특별한 응답이나 열린 문이나 눈에 보이는 기적으로 시작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바로 아침 첫 1분에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눈을 뜨는 순간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지금 당신 안에서는 누가 이기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지만 하루의 첫 전쟁은 거의 언제나 바깥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어떤 대화도, 약속도, 문제도 시작되기 전에 조용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마치 두 개의 목소리가 같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는 신뢰로 초대하고 다른 하나는 두려움을 키웁니다. 하나는 희망을 가리키고 다른 하나는 잘못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어쩌면 당신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몇 초 만에 걱정이 생각 속으로 밀려듭니다. 재정 문제, 가족 문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어느새 하루는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마음은 이미 지쳐 있습니다. 몸은 침대에서 일어났지만 영혼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싸움이 거의 매일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도 못한 채 그 싸움에 들어갑니다. 그들은 낙심이 하루를 살면서 생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아침 첫 순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원수는 한 번에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경우 첫 생각들을 반복해서 차지하기만 하면 걱정을 습관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관심을 받는 것은 그 뒤에 오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순환이 힘을 얻기 전에 끊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마음의 방향이 하루의 시작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불편한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만약 당신의 첫 생각이 누가 당신의 하루를 이끌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면 최근 당신의 아침들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성경의 가장 인상적인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반복해서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서로 매우 달라 보입니다. 어떤 이는 왕이었고 어떤 이는 목자나 예언자 혹은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어떤 이는 군대를 상대했고 어떤 이는 외로움과 거절, 고통과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다른 삶의 뒤에는 모든 사람을 연결하는 거의 보이지 않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다른 어떤 해결책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인생 최대의 시험을 마주했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모세는 한 민족 전체를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 앞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은 박해와 두려움, 전쟁의 시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 습관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예수님 자신도 하루의 첫 시간을 아버지와의 교제를 위해 따로 구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이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현실이 우리보다 더 쉬웠던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그들은 거의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운 책임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차이는 우선순위의 순서에 있었습니다. 바깥의 전투를 마주하기 전에 내면을 먼저 강하게 했습니다. 어쩌면 바로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무너질 때에도 그들이 굳건히 설 수 있었던 이유일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세대가 자주 잊어버리는 한 가지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힘은 위기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가 오기 전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을 더 깊이 살펴볼수록 또 다른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무엇을 발견했기에 평범한 사람에게는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들을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아주 흔한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정리되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는다는 생각입니다. 시간이 남을 때, 마음이 평온할 때, 가슴이 가벼울 때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과의 가장 깊은 만남은 거의 언제나 고통과 두려움, 불확실함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 최대의 시험 전날 밤,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침이 오자 그는 사명을 피해 숨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것이 쉬웠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신뢰가 이해보다 더 컸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비슷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도망쳐야 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날들도 있었습니다. 출구가 전혀 없어 보이는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계속해서 아침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았습니다. 고통은 그를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지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이끌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위험해졌을 때에도 그는 그 습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전과 똑같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의 신실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참된 믿음의 가장 큰 비밀 중 하나일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해결책을 찾은 후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알기 전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든 것을 바꾸는 핵심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장애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초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아주 흔한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일어나며 첫 커피를 마시기도 전에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바로 하나님께 주의를 돌리기 전에 문제에 먼저 주의를 주는 습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을 뜨자마자 걱정거리를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생각은 지불해야 할 청구서로 달려가고 두려움을 주는 뉴스로 향하며
해결되지 않은 갈등과 감당하기 버거운 책임들로 향합니다. 몇 분도 지나지 않아 마음은 이미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루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지만 가슴은 이미 숨쉬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려움을 인정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실제적인 도전들을 마주합니다. 위험은 그것들이 첫 자리를 차지하도록 내버려 두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 우리의 관심을 받는 것이 하루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집을 상상해 보십시오. 누가 먼저 들어오느냐에 따라 그 안의 분위기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이 먼저 들어오면 주변의 생각들을 자기 방식대로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먼저 들어오면 희망과 방향, 균형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잃어버린 평안을 하루 종일 되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무게를 먼저 받아들이고 나중에 안식을 찾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순서를 바꾸라고 초대하십니다. 먼저 그분의 임재를 구하고 그 다음에 상황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일어날 때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문제가 즉시 사라지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평범한 아침을 하나님의 은혜와 만나는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첫 번째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보통 자신이 필요한 것부터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필요와 아픔 그리고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강력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요청을 드리기 전에 이미 받은 것을 먼저 인정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감사는 단지 하나님 앞에서 예의를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점을 바꾸는 일입니다. 불평은 부족한 것에 시선을 고정시키지만 감사는 이미 주어진 것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마음의 상태를 완전히 바꿉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오늘 눈을 떴습니다. 당신의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습니다. 당신의 폐에는 공기가 들어 있습니다. 당신 앞에는 또 하루가 놓여 있습니다.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되어 있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이유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이 진리를 인정할 때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감사는 결핍의 악순환을 끊습니다. 그것은 영혼이 끊임없는 부족함의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닫힌 문에만 집중하는 대신 여전히 열려있는 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의 많은 시편이 어떤 간구보다 먼저 찬양으로 시작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다윗은 감사하는 마음이 현실을 다르게 바라본다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았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심보다 더 크게 보이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가 아침의 첫 기도가 될 때 그것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영적 경험을 위한 토양을 준비합니다. 인생에는 감사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감사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하지만 꿈이 무너질 때는 어떨까요? 사랑하는 것이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 어떨까요? 바로 그런 순간에 진정한 감사의 힘이 드러납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그런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나라가 폐허가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목격했습니다. 한때 안전과 희망을 상징하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절망할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폐허 한가운데서 예레미야는 놀라운 선택을 했습니다. 비극이 자신의 시야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는 대신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선언 중 하나를 남겼습니다. 주님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다는 고백입니다. 이 진리의 깊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풍요로운 시절에 선포한 말도 아닙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 이 고백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 때에도 결코 파괴될 수 없는 희망의 근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도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삶의 어떤 부분이 무너져 있고 혼란스럽고 방향을 잃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지는 여전히 같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당신 주변의 상황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침을 그분의 신실하심을 인정하며 시작할 때 어둠은 그 힘의 일부를 잃게 됩니다. 하지만 감사만으로는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감사한 뒤에도 여전히 마음을 짓누르는 무게와 두려움, 걱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사 다음에는 거의 모든 사람이 마주하는 도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떠나지 않는 걱정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생각들입니다. 너무 커 보이는 문제들입니다. 우리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난 상황들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용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들은 기도하지만 여전히 같은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지만 기도가 끝난 후에도 이전과 똑같이 걱정을 붙잡고 있습니다. 마치 무거운 가방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고는 즉시 다시 가져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결코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짐에 대해 이야기하라고 초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짐을 맡기라고 초대하십니다. 문제를 언급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보고 계심을 진심으로 믿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당신의 잠을 빼앗는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재정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걱정일 수도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진심으로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이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결과를 예측하고 모든 세부 사항을 통제하며 모든 질문에 즉각적인 답을 찾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당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은 것들을 짊어질수록 우리는 더욱 지쳐갑니다. 맡긴다고 해서 문제가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무게를 누가 짊어지고 있는지는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떼고 폭풍의 힘만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잘 알려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에는 믿음이 성숙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실 수 있는지만 구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단순해 보이지만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의 초점을 결과에 둡니다. 열린 문, 빠른 해결책, 즉각적인 응답을 구합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목적지가 하나님의 임재보다 더 중요해질 때 시작됩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은 상황에 의존하게 됩니다. 모세는 소수의 사람들만 이해하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약속의 땅은 그저 또 하나의 장소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없이는 앞으로 나아가고 싶지 않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결정은 보상보다 하나님의 동행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같은 원리는 다윗의 삶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는 수많은 위험 속에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구원을 구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반복해서 더 큰 갈망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하나님 가까이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임재가 어떤 일시적인 승리보다도 더 귀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삶에 부족한 것은 바로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더 많은 정보도, 더 많은 전략도,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더 많은 시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깊은 인식입니다. 이 진리가 실제가 될 때 미래는 더 이상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아직도 모든 길의 세부 사항을 알지는 못합니다.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질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당신의 걸음을 인도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렇게 걷는 법을 배우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하는 종류의 기적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기적을 생각할 때 보통 특별한 사건들을 떠올립니다. 예상치 못한 치유,
불가능해 보였던 문이 열리는 일, 마지막 순간에 도착한 응답 같은 것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매일 일어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변화라는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상황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은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부터 변화시키기 시작하십니다. 어느 순간 두려움에 지배되던 사람이 계속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끊임없는 불안을 안고 살던 사람이 평안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길을 잃었다고 느끼던 사람이 방향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사람 안에 무언가는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가장 깊은 표지 중 하나입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선언했습니다. 주목해 보십시오. 그 약속은 장애물이 제거된다는 말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새롭게 됨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기 전에 마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상황을 변화시키기 전에 영혼을 붙드십니다. 어쩌면 당신은 특정한 응답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능한 한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문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당신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아직도 굳게 서 있고, 아직도 희망을 품고 있으며, 아직도 그분의 임재를 찾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셨다는 증거라면 어떨까요? 많은 경우 첫 번째 기적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단계, 앞으로의 모든 아침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됩니다. 이제 이 묵상의 마지막에 이르렀지만 어쩌면 이것은 당신 인생의 새로운 단계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아침의 힘을 발견했습니다. 해야 할 일들, 걱정들, 수많은 방해 요소들보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세 가지 단순한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생명에 감사하고 호흡에 감사하며 또 하루를 살아갈 기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맡기는 것입니다. 영혼을 짓누르는 짐을 혼자 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단지 축복이나 응답, 보호만이 아니라 그분의 동행을 구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저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어쩌면 내일 눈을 뜰 때도 도전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응답들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침 첫 자리를 차지하신다면 당신 안에 무언가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기적들은 바로 그곳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자신과 약속하십시오. 내일 아침 어떤 일보다 먼저 몇 초만이라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긴 기도일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 향한 진실한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삶에 감동을 주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정과 가족, 그리고 당신의 모든 아침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당신의 눈이 열릴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가장 먼저 듣기로 선택한 목소리가 하루 전체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